라합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누구냐면 이제 정탐꾼이죠. 자기 옥상에 숨겨두었던 지붕에 숨겨두었던 두 정탐꾼을 도망시킵니다. 창문에 줄을 달아서 이제 성 바깥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여기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예전에 조금 어려운 분들이 사는 그런 동네를 조금 달동네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높은 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이 다니기에 불편하니까. 그래서 라합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눈길을 피해야 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 성벽 위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라합의 집에 이 두 정탐꾼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을 라합이 다른 거짓말을 해서 그 두 정탐꾼이 이미 성 밖으로 나갔으니까 빨리 뒤쫓아가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덕분에 이 두 사람이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두 정탐꾼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갔고 성문은 닫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도망갈 방법은 성문을 통해서 도망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 성문이 닫혔으니까요. 도망가려면 어쩔 수 없이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집에서 줄을 타고 도망할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성벽에 줄을 달아 이렇게 대피시키게 되는 거죠. 자,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그 두 사람을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서로가 서로에게 다짐을 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라합이 이 두 사람에게 주의를 줍니다.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라. 이미 아까 그 뒤쫓던 사람들이 성 밖에 나가 있잖아요. 다른 데지만 이미 성 밖에 나가서 이 두 정탐꾼들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을 뒤쫓는 사람들이 밖에 있어서 혹시 수색하다가 너희들 만날지 모르니까 일단 산으로 가서 거기서 숨어 있으십시오.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지붕에 숨어 있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라합이 아니까 밖에 당신들을 뒤쫓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도 성문이 닫혀서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 어딘가에서 계속 여러분들을 찾고 있을 거니까 당신들은 일단 성 밖으로 나가면 산에서 3일 동안 좀 숨어 있으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을 창문에서 이렇게 내려서 도망하게 해줍니다. 17절 그렇게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이 정탐꾼이 라합에게 말합니다. 고마운 거죠. 이렇게 또 다 주의도 주고 하니 그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신과 내가 우리가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뭐라고 맺었냐면 라합이 내가 당신들을 살려줄 테니 당신들도 나에게 이 성을 점령할 때 호의를 베풀어다오. 어제 말씀이죠. 나와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살려주시오. 그렇게 하겠다. 어제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이 두 정탐꾼이 지키겠다. 우리가 너희 가족들을 살려주겠다. 그런데 혹시라도 너희 가족들이 우리가 여기 집에 가만히 모여 있어야 되는데 밖에 돌아다니다가 괜히 우리가 점령할 때 싸운답시고 밖에 나와서 싸우다가 죽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의 가족을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못 지키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약속을 못 지키면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건데 우리가 잘못한 건데 당신의 실수로
우리가 당신을 가족을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허물을 우리가 생기지 않도록 라합의 가족들도 좀 주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17절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다 집에 모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청개구리처럼 안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죽어도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우리의 허물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분명히 약속한다. 이 붉은 줄을 맨 이 집 안에 내 부모와 형제, 가족이 모든 가족이 모여 있으면 살 것이지만 그러나 누가 밖에 나가 있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맞아 죽으면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허물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17절, 18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거꾸로 얘기하면 꼭 붉은 줄을 매고 그 집에 다 모여 있어라 부탁을 하는 거죠. 19절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죽으면 우리 책임이 아니라 그의 책임이다.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우리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우리의 머리로 그 피가 돌아갈 것이다. 이 붉은 줄을 맨 집에 다 모여 있는데 우리가 이 집에 들어와서 너희들의 가족을 혹시 해롭게 하거나 죽이면 그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 그 피값을 우리가 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 우리 성경에서 이 줄은 희망과 또 소망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관용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누구 줄을 잡았냐, 누구 뒤에 섰느냐, 누구 줄을 잡았냐. 그 얘기는 뭐겠어요? 누구 뒤에 서고 누구 줄을 잡아야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냐, 그런 뜻이겠죠. 이 붉은 줄은 그래서 마치 예전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을 상징합니다. 그때 천사가 그 문지방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았던 붉은 피가 있으면 그걸 보고 그 집을 이렇게 넘어갔던 것처럼 붉은 줄이 매여 있는 그 집은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겠다, 그런 뜻이죠. 출애굽할 때도 그 붉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 모여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히브리인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살았고, 이 붉은 줄을 메어놓은 그 집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붉은 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우리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아래에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유색인종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붉은 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 집안에 이 붉은 줄을 맨 집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20절에 이 모든 일을 라합도 어디 가서 누설하지 않고 신실하게 지킬 것을 서로 서약하고 맹세한 후에 이제 두 정탐꾼이 도망가게 되는 거죠. 20절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우리 약속한 것을 네가 또 여리고 사람들에게 이러쿵저러쿵 다 누설하면 우리 약속은 지키다 마나 허물이 없다.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허물이 없다, 그런 뜻이죠.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니까 라합도 오케이, 좋다, 너희의 말대로 하자, 너희들을 보내, 그렇게 말하고 두 정탐꾼을 보낸 후에 그때부터 그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게 되었습니다. 자, 라합은 이렇게 해서 구원받게 된 거죠.
그렇죠? 애굽 사람들 다 죽습니다. 6장에 넘어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다 죽이라고 그랬고 그들의 여리고성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물도 노략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 죽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들도 취하지 마라.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다 죽여라 라고 했는데 누구만 살았어요? 라합의 가족만 사는 거죠.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이 산 것처럼 여리고성에서 라합의 가족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다 진멸하고 재물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걸 또 어긴 사람이 있죠. 나중에 6장에 보면 7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있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외투, 좋은 외투, 옷이 얼마나 좋았든지 신할산에서 난 외투, 은과 금을 취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거 가져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다음 전투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쭉 전쟁에 패하게 되죠. 30여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자, 근데 나중에 우리 6장 7장에 넘어가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렇게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려 보내주었더니 22절에 그들이 라합이 가르쳐준 대로 산에 가서 사흘 동안 머물러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본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여리고성을 우리 손에 주셨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우리 때문에 벌벌 떨고 간담이 녹고 막 정신이 없고 여리고성 분위기가 아주 침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여러분 40년 전에 저에게 38년 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의 반응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리고성은 너무 튼튼하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거기에 나오는 과실도 풍족한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해요?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여리고성 사람들이 사기가 다 떨어져 있고 거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를 두려워하더이다. 그렇게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자신감이 아주 그냥 충만하겠죠. 그래, 한번 싸워볼 만하겠다. 우리가 점령할 수 있겠다. 자신감이 충만하겠죠. 예전에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보고와는 전혀 다른 보고를 정탐꾼 두 사람이 하게 됩니다. 사기 충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렇게 사기가 충천해서 갔는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나중에 점령하게 되죠. 싸우지 않잖아요. 성 주변만 돌잖아요. 그랬더니 결국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죠. 얼마나 그 전쟁이 끝나고 자신감이 차올랐을까요? 지금도 막 사기가 충천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중에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구나.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지금 벌벌 떨고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확신 가운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자신감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라합의 이야기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우리 오늘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 시간에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붉은 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 아래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우리가 오늘 라합이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24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삶의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라합에게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땅이 벌벌 떠는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감이 좀 충만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떤다고 하는 자신감이 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위축되고 세상 사람들 보기 부끄러워지는 그런 시대.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죠. 설교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자신감이 있고 당당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시험 보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담대함으로 시험장에 들어가고 그렇게 시험을 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자신감으로 나 교회 다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떠는데 우리도 세상 앞에서 좀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고백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 벌벌 떱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보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시험 보기 전에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전투에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삶에 닥쳐온 이 시험이라고 하는 큰 고난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 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